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되는 능력을 초월한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며 본문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사실 복음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반대편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는 때 다메섹에서 그를 꺾어서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이라는 동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시기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빛을 받고 그는 꼬꼬라 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음성의 진리를 파악하고자 사울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난 것은 아닐 수 있어도 나를 만나주신 이는 사울이나 우리나 동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서 그의 삶을 바꿔버리고 맙니다. 복음 아닌 삶을 살아왔던 바울은 철저히 회개의 강을 건넙니다. 3년 이상 강야에서 그는 기도하고 복음으로 인생을 재조명받고 바뀐 삶을 살기로 작심하고 새 출발을 시작해서 끝까지 복음의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가며 달렸던 것이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범하게 활동하는지를 바울은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절에 이렇게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작업에 바울 자신도 동원된 적이 있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그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며 사단은 지금도 강범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며 어둠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며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 일들을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사단의 끊임없인 전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정말 마귀의 이 전략 속에 우리는 속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며 시대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어 방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한 성도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첫째, 그가 예수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는 예수를 몰랐을 뿐 아니라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한다는 것은 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를 바울한 이름으로 바꾸시며 그를 핍박의 종에서 성교의 종으로 변화시켜 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은 꿈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예수 믿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음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닫고 죽게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항상 자신이 누군가를 자기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높이며 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면 갈수록 말이죠. 자기가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보게 되며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사람 중에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 정도 이렇게 말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수록 바울은 자신 누군가를 십자가 조명받으면서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을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은 직접 체험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바울에서 구원자이며 복음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죽게 나갔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 무엇도 감당했다는 각오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 오해가 너무 큰 것.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못 감당하게 하고 못 이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건 상대는 자기를 그랬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는 거죠. 근데요, 바울도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사건들을 그는 경험했고 복음 때문에 바울은 너무 어려운 고난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순간들을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40에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돌에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환을 바울은 친히 겪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지지 않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복음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성령님들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글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끝고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이라 하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믿음으로 경주하며 달려갔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후순으로 넘겨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복음, 그 복음만을 푯돌 삼고 일생을 투자하며 달려간 바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게 지하도의 첫 번째 요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계단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 버려두고 말이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배를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제하도의 첫 번째 부르심인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지는 비결이었어요. 쉬워지는 비결, 오늘 바울이 말한 것, 오직 힘이 능력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이며, 바울은 자신 안에 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넘쳤다고 생각하며 여겼던 사람이 바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다니, 우리 인생은 질그릇입니다. 바울도 질그릇, 우리도 질그릇. 우리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 안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인생을 사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했고, 나는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나는 질그릇이만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라고 바울은 이해했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다고 바울은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바울 안에는 복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라는 제하도의 그 부심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를 쫓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 비용이 얼마 들는지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하도의 계산은 뭔가 하면, 너희는 왜 예수 쫓아야하는지 분명히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무턱대고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나를 따르면 얼마나 많은 것이 희생돼야 되고, 얼마나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의 것을 내가 버려야 되며, 나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따르는 사실을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를 따라 충분히 이루어야 된다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생의 시간을 다 투자해 예수 따를 만한 가치 계십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내가 버리시라도 주만 따를 만한 따를 가치가 충분한 것이 예수 따름인가요? 그것을 계산해보고 날 따라가십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그 고난이 얼마나 넘친가를 너는 친히 계산하고 난 다음에야 나를 따라와야 할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이 과연 내 일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걸 바울은 따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고라도 복음을 따를, 주를 따를 만한 가치가 넘친다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나는 장가가지 않겠다. 나는 가정가지 않겠다.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독신을 살겠다. 오직 복음만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주를 따라가도 자신 이익만 생기면 돌아서 버립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안 들은 척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르면 손해거든요. 내가 그걸 따르고 그걸 걸어가면 내게 유익이 없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기 때문에 나는 못 본 척 못 든 척 그것을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기다려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는 복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고 그 길을 고집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며, 바울은
주님을 따른 길은 얼마나 험한 길인지 몰랐던 사람 아닙니다. 복음의 전설이 만만치 않음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까지 나고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고생과 고난이 뒷단지한 것을 바울은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따르리이다. 복음을 따라가리이다. 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리이다.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따라가리이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복음을 동일하게 발견했고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동일하게 가진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제자도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자의 길 가기 위해서 바울은 누가복음 14장 성경을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주님 말씀하니 제자도에 대한 것을 바울은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도를 내가 실천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집하는 그런 삶을 산 위대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저는 우리도 바울 같은 동일한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 능력이 내 육체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 복음이 능력임을 믿고 선포하면서 이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담담히 당대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받은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산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산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며 선명하고 단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같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 삶의 이유가 바울처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단순하게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 말입니다. 십자가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난 그 믿음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전달자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바울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무릎 꿇음입니다. 아멘. 기도와 복음만이 교회를 영원히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 선교 대회가 열리면서 영국인들이, 유럽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를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십자가의 생생한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에게, 유럽교회에게 생생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 달라고 해야 맞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한국 교회에 대놓고 십자가의 생생한 복음을 우리에게 제발 전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도에 무릎 꿇음 없이는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역사,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직 복음의 능력은 무릎 꿇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을 지키는 어느 정도까지 내 무릎 꿇음이 연약해도 무릎 꿇음이 없어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수와 노력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인간 노력과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한계점이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못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내게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위로 또 공도 힘을 받아서 사명 감당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불화하는 것 한 가지 한국교회가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에 찰나였던 영적 문화를 갖던 그들은 어느 때인가 가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고 기도의 무릎 꿇음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앉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이죠.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면, 무릎 꿇음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위험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놓여있음을 직시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무릎 꿇음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몰산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무릎 꿇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인생 앞날 미래에도, 한국의 미래에도 우리의 무릎 꿇어 다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술에 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공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나와서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성교한 나라는 망했다. 여러분, 성교한 나라는 망했다? 뭔가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성교한 나라는 망했다. 그걸 읽어보면 성교한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름을 성교한 걸 붙여서 불러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 복음을 받은 나라고 성교 한글 하기에는 우리의 성교 영향 끼친 나라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성교 대국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그 성교 나라들이 지금 다 해가지고 힘을 잃고 빛을 잃어버렸어요. 성교했던 나라들을 지금 보면 거의 다 동서의 문화를 도입한 나라예요. 성차별은 필요 없다는 거고, 결혼은 남녀가 꼭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과거의 옛날 크게 묵은 이야기이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을 초월한 결혼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인 순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나라에서 기울어져 넘어진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기독교의 거센 반발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되는 것은 다행 중 다행이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시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삶으로 우리는 보여주며 지키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망했다는 책을 보면요. 왜 망했을까? 그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포기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금방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뭐 기도하고 출근하나 기도 안 하고 출근하나 기도하고 1년 사나 기도 안 하고 1년 사나 뭐 별다른 것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무릎 꿇는가 무릎 꿇는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귀는 너는 예수를 믿되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쏘가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 다니도 기도하지 말라고 만듭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도 무릎 꿇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 나라 망했다는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국의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스위스란지 그 주변 국가도 굉장한 나라예요. 교회 건물보다 건물 더 높이 세울 수 없다 국법을 정해진 나라.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찬란했던 영적 문화가 꽃피웠던 나라도 자라가는 다음 세대에게 신화의 전술을 결승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나라는 서서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에게 사실은 목숨 거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 좀 답답한 부분은 뭔가 하면, 여러분 개개인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자녀 영적 생활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명하며 이해시키며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른 건 너가 다 알아서 하면 돼. 그 한 가지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목숨 걸고 부탁하는 거야.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사람의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야.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만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에게 자극시키고 복음의 비밀을 그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며 우리 자녀 세대 믿음을 전수시키는 이 사명을 정말 깨어서 감당하는 부모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디모데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 산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면서 그를 품고 자기의 사명 이어갈 두 번째 바울로 디모데를 지목하면서 디모데를 선한 일꾼을 세워서 신앙을 전수시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능력은 어디서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우리 모두의 능력은 복음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음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우리가 소유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며 죽게 나가는 모든 성도가 주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 우글쌈을 당해도 끄꾸림을 당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질 수 없다고 바울은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였고 실제였습니다. 아멘. 그 안에 복음이 자리하는 사람, 그 안에 복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감당하며 능히 치며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삶을 감당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으시고 주여 내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무릎 꿇는 회복을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가정의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